우리 그 인터넷이나 또 유아실에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사랑합니다. 유아실 잘 들려요? 한번 표시 한번 해줘 봐요. 잘 들리면 손을 들어봐요. 네네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나가는데, 출애굽기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장까지 긴 책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출, 레민,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탄생에서부터 성막이 어떤 제작되는, 거기에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는, 여기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재앙이 있고, 그 이적, 그리고 이제 시내산, 광야를 출발해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에 임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그리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중간중간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약속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것.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온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때 그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도 다 종류가 다르죠. 그런데 그 종류가 많지만은 그 소리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뜻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는 그냥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루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도 의미가 있고 탄생도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디마디가 있어요. 인생은 그냥 쭉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학교를 가고 뭐 군대를 가고 청년기 뭐 이렇게 하면서 결혼도 하고 뭐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디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한 가지도 의미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운명론이나 어떤 것이 우연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을 이루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고,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그런 말 항상 저는 이거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 무슨 띠, 뭐 쥐띠, 호랑이 띠, 이거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쥐의 형상을 닮고 개의 형상을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그래서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하다가 많은 노예로 삶을 살다가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많은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 정말 배고픔도 있고, 그죠? 슬픔도 있고. 이 세상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죠. 사실은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애굽에서, 말하자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노동을 하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요셉이라는 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낳고 그 중에서 요셉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아니면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모르죠. 모르면서 그냥 그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왜 이러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눈을 깨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뜻이 있을까 바라면서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대해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기대가 되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께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이 교회를 정말 잘 이끌어 가실까, 건강하게 하실까. 좌절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코로나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 의미가 있다고요. 그럼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를 줬는데 지금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전부 다 여기다 핑계대고 저기다 핑계대고 뭐 의술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의술이고 과학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이 많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이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라는 거죠. 돌아오라. 요셉이가 꿈을 꾸잖아요. 네, 그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다 이렇게 꿈대로 이루어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는, 전 세계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구원에 먹여 살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그 야곱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아들들을 요셉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얻어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양식을 얻어 왔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얻어 올라오고 그러니까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이가. 이런 사건들이 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안에서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건져내기 위한 샘플을,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자,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11명, 여기서 보면 11명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어디에 있었더라?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엄청난 이런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얻으러 가고 뭐 이런 것도 다 뜻이 있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70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6절을 더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6절 7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요셉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했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허리에서, 죄송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인데, 야곱이 압복강에서 거기에서 형을 만나러 가다가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서 어떤 상처를 입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그 몸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나는 망했다, 나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허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리에서 여기에 보니까 70인이라, 이 엄청난 사람들이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망했고 또 요셉을 아는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어버렸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죽으면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뭔 복을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복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딱 끝까지 이것을, 이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허리에서 이만한, 그렇게 몸을 다치고 그냥 천사가 그냥 이 뭡니까 허벅지를 쳐서 꼬리뼈를 쳐서 그냥 도저히 이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와요. 선교를 가면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오고 순교가 오고. 그런데 그 가운데 순교를 당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순교를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더 그것에 의하여 쪼그라들고 망하고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어떠한 잡초처럼 어느 곳에든지 다 살아 움직이고 그것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거기에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떤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많은, 지금 제가 28년째 들어가는데요,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목회 처음에 하면서 저는 뭐 많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정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스타트로 또 온 분이 있고, 처음에 와가지고 그분이 아기를 낳기를 원해서 거기에 기도하다가 거기에서는 또 많은 스토리가 있으면서 많은 환난과 아픔과 막 교회가 막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야기를 다 하자면 우리 교회는 지금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10가지 재앙 뭐 이런 것보다도 몇백 수십 가지가 돼. 응? 근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딛고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성도 없이 온 스름이 그렇게 큰 줄을 내가 여기 와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베이스를 다 깔아주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고,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없으면요,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막 환난이 일어나요. 다 자기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여기에 질서, 여러분을 따라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걸 보고 배워야 되고, 아멘.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목사님을 뭐라 그러면 탁 카바가 되고,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들 만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있는 목사님의 교회 10명이 다른 교회 10,000명보다 더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한 20명, 30명 된다고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제주도에서 나를 부임하는데 거기 몇천 명 된대. 거기서 오라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가지 마. 목사님 교회 20, 30명이 거기에 1,000명보다 더 중요한 거야. 거기에서 역사를 이루어. 거기 가서 휘둘려서 장로에 휘둘리고 성도들에 휘둘려서 목회 이상하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자기에게 준 양을 잘 길러, 고난이 오더라도 아픔이 오더라도 슬픔이 오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데,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으로 넘어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엄청난 이 고난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지금 70인이 다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요. 배고가 고파서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돼서 흉년과 풍년과 흉년을 통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 온다고 해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 미래에 우리를 향하여 저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했는가를 정말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앞으로 선교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꼭 잡고 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대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 교회 잘 만나는 건 대단한 축복이죠. 우리 교회가 조그만하게 시작하였지만 정말 무에서 시작하여 유를 창조한 거죠. 뭐 여기 와가지고도 뭐가 씨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진짜 어떤 비빌 어덕이 있어야지 뭐가 되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덕이 된 거야.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아멘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지 몰라요. 앞으로 1000명, 2000명, 5000명 이거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손자를 낳거나 아들을 낳거나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는 정말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흉년에서 이 죽게 생긴, 그리고 요셉의 시대, 그 사람들이 요셉이가 죽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이가 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 인정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더라. 놀랍죠? 저희 교회도 대단한 참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우리 교회가요, 나는 항상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 동탄에서 제일 많이 부흥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다른 데는 200명, 300명 베이스를 깔고 왔잖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시작이에요. 여기서 아멘 해보세요. 참 대단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 동기총하고 화기총을 하게 됐는데 나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겹쳐서 한 분들도 있어요. 나 앞전에 이 화기총 한 사람도 코로나라고 일치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돼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써서 주위의 빛과 소금이 되고 뭔가 계획이 있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뽑아서 쓰면서 저를 갖다가 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기대를 해요. 꿈을 꿔요. 여기에서 그냥 아이고 못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뭐든지 부흥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가정도 부흥을 하고 자녀도 부흥을 하고 교회도 부흥을 하고 민족도, 아멘? 부흥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나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것도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불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질병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돈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지식과 재능을 통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초조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 거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봐봐요. 한번 8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8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을 더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자, 봐봐요. 요셉이가 공을 세우고 요셉이가 막 그 흉년을 다 해결을 하고 풍년 때 미리 창고를 지어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다 해결하고 전 세계를 먹이 살 대단한 공이잖아요. 엄청난 그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왕은 요셉이의 말을 안 들을 수 없고 총리로 세웠고 요셉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를 알지 못한, 요셉이 죽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 태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을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번성해 가니까, 야,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막 이 능력이 있어져? 그러면 나중에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오히려 다 눌러버려서 우리보다 위에 있을 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새 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백성보다 많아진 걸 보고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10절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게 두려우니까 어떤 일을 하냐? 11절과 12절에서 감독관을 세우고 해가지고 엄청난 건축물을 짓게 하면서 막 그냥 어렵게 만들고 힘들고 막 피곤해서 막 푹푹 쓰러지고 막 잠을 잘 시간도 없이 막 노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번져나가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교회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에 10,000개가 무너졌어요, 교회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코로나라고 대책을 안 세우고 어렵다고, 여러분 어려운 교회가 어려우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어떤 방법을 아무리 그래도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뭐 인터넷을 하든 뭐 하든 예배를 정상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세요.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코로나에 더 부흥이 되고 더 헌금을 하고. 아멘 좀 해봐. 제가 아예 의도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기 때문에 헌금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생전 안 그러다가. 헌금은 의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섭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터전이 무너지지 않고.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경제적으로도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또 그랬더니 막 돕는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뭐냐? 어려워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주저앉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막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노동을 엄청나게. 11절에서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 바로를 위하여 성을 쌓게. 비돔과
남셋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하면서 그냥 밤낮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여러분 노동하다가 막 집 잘못 지면 우그러지면 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시키니까 그냥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밑에 절에서 뭐라 그래요? 12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여 근심했더라.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줘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시작해서 이렇게 28년 동안 왔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손을 잘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의 가문을 잘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돕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겠어요? 응?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에서는 뒤에서 다 준비해 놓는다고요. 요셉을 준비하듯이. 아멘.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쓰러져 우리 교회가 몇 번 부도의 위기가 오는지 몰라. 응? 저는 심지어는 IMF 때 교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빚에 의하여 넘어갈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응?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와보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좋대. 이게 들어오면 그렇게 편하다네. 다른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거야. 우리 교회 와서 앉으면 희한하게 기둥 하나도 없고 탁 터지고, 요새는 보통 부채꼴로 빚는데 여러분 이 직사각형이 이게요, 사람을,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질 때요, 방 같은 게 이렇게 세모나고 꼬리, 멋은 어떻게 보기에는 멋있지만요, 계속 살아보면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딱 난 것이 가장 편합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내부가 지금 그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하늘의 형상을 지어놓은 거예요. 성막과 지성소를 보세요. 네모가 반듯해요. 그게 성경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탁 따갖고 와서 지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 편안을 안 느끼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응?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번에 경기도 대표회장 임다인 목사님인데 거기는 몇천 명 모여요. 교회가 커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교회가 좋고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기가 와서 보니까 너무 편안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육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바라면 많은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림을 줘요. 제 능력, 제 IQ로 가지고, 여러분, 네모로 짰으면 네모로 졌으면 네모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지성소와 성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세계의 그림을 나한테 주어서 만든 것과 그냥 내 생각으로 만든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라면은 나도 모르는 상상도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내 머릿속에다 그려주고 알려주고 지혜와 지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제가 한 3개월 동안을 꼼박 안 하고 이 화성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잠자리에 들면서 꿈속에 어질어질하면서도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새로운 방법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호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카톡을 안 갖고 와서, 카톡이란다. 저기를 안 갖고 와서, 핸드폰을 안 갖고 와서 못 했는데, 내가 보내놨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 가정도 여기에 참석하고 싶어요. 적은 돈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와, 어려운 가정을 돕기 어렵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저희 가정도 동참시켜 주세요. 톡이 왔어.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이게 바로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게 해도 주의 백성들은 망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피해 역사인데 우리에까지 복음이 오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프리카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엄청난 나라들에게도 다 인도에, 북한에, 중국에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 말이에요. 자, 14절 읽고 마쳐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전도를 보고 마귀가 근심하며 울며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코로나가 무서워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함을 받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내 몸이 죽어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요 전도 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전도 한 명이라도 해놓고 주님 앞에 가셔. 아멘 좀 해봐. 안 되면은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라도 반드시 전도를 해놔. 왜냐하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응?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나 혼자, 난 누구한테 전도 받았는데 나 혼자 전도 하나도 안 하고 나 혼자 죽어봐. 생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 거예요. 옆에다가 한 명이라도 전도합시다. 한번 해봐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 명, 이야, 서대반이 보세요. 한 명 죽으면서 한 명 전도했다니까. 한 명, 누구? 사도, 바울. 야, 한 명 해놨더니 그 한 명이 그냥 세계를 썩 보내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한 명이, 오늘부터라도요, 한 사람은 2명에 아멘. 예.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